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성막의 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성막의 뜰을 만들기 위해 이제 남쪽과 북쪽에 총 길이가 100규빗, 그리고 기둥은 20개, 그리고 서쪽에는 이제 정확히 절반입니다. 길이는 50규빗, 기둥은 10개. 동쪽도 마찬가지인데 동쪽은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야 하므로 입구를 중심으로 하고 좌우에 15규빗, 기둥은 3개씩. 그리고 성막의 입구는 20규빗으로 하고 기둥은 4개. 지금의 길이로 환산을 하면 이제 가로가 50m, 세로가 25m이므로 약 300평 이상의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은 이 성막의 울타리를 치는데 이 울타리의 높이가 5규빗이라고 했습니다. 5규빗이면 이제 미터로 환산을 했을 때 2.5m에서 3m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막의 울타리를 이렇게 치면 높이가 2.5m에서 3m가 되기 때문에 혹시 그 이상 키가 되시는 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점프를 해도 그 안의 내용을 들여다 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온 사람도 밖을 볼 수가 없고 밖에 있는 사람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안과 밖을 철저하게 분리시켜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분리입니다. 분리, distinction. 이 분리가 뭐냐면 거룩, 카도시에서 나왔어요. 카도시.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뜻이 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바깥과 안을 구분시키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것이죠.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듯,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듯,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시키듯,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를 분리시키듯,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리시키듯,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반대말은 뭘까요? 안 거룩. 그게 아니고 거룩의 반대말은 섞여 있는 겁니다. 분리가 되지 않고 섞여 있는 게 거룩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섞여 있는 겁니다. 자꾸. 우리 잠언 25장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은에서 뭘 제해요? 찌꺼기를 제해야 쓸만한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은 찌꺼기가 섞여 있는 그릇 아닙니다.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도 아니에요. 나무 그릇이냐 질 그릇이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 그릇도 은 그릇도 나무 그릇도 질 그릇도 아니라 어떤 그릇이죠? 맞아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찌꺼기가 분리되어 있는 거죠. 은에서 찌꺼기가 분리되어 있는 거,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걸 카도시, 거룩이라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바로 이 온전한 이 거룩을 위해서 이 성막의 울타리를 이렇게나 높여가지고 아무나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분리시키신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뭔지 아시죠? 그 땅의 원주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몰아내야 됩니다. 섞이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섞였죠. 같이 살아버렸죠. 원주민들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청결해졌나요? 부패했나요? 부패하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 이스라엘을 떠나죠.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시죠. 채찍을 만들고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유는 성전이 섞여 있는 거죠.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하고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둘러 엎어버리시죠.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이렇게 슬쩍 봐도 우리 은성이 재성이 어린 친구들도 휴대폰 안 봐요. 예배 드릴 때.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은성이 재성이가 이해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채린이도 있고 그래도 이 녀석들이 저를 지금 쫑긋 보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휴대폰 들였다 보고 뭐 다른 거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뭐 비행 모드로라도 바꿔서 아니면 진동 모드로 바꿔서 무음 모드로 바꿔서 정말 예배에 집중하려고 마음을 다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분리입니다. 그게 찌꺼기를 제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개입되지 못하도록 섞이지 못하도록 내가 다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음으로 하든지 비행 모드로 하든지 자우지간 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이 예배에다가만 내 마음을 다 쏟겠다. 그게 카도시예요. 그걸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어린 자녀들이 휴대폰 들였다 볼 때 뒤통수 치지 마시고 아직은 철이 덜 들었을 때니까.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 성막의 울타리를 한 번 더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첫째 분리, 얘가 그 의도라고 한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절대로 안을 들였다 볼 수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게 가려줌이에요. 가려줌. 자,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요. 그런 제사들을 드리잖아요. 성막 안에서 이런 제사들을 드리는 이유가 뭐죠? 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번제를 드릴 필요도 없고 죄를 짓지 않았다면 소제를 드릴 이유도 없죠. 그러므로 그 안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전제가 뭐냐면 저 사람 죄 지었구나.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우리 박구주 집사님 이 울타리가 낮아가지고 이소영 집사님이 양 한 마리를 데리고 번제 드리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저 양반이 나 몰래 뭔 죄를 지어가지고 세상에 하나님께 양을 번제로 드렸다냐? 그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도 있죠. 그러므로 다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누가 무슨 제사를 드리는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는 거죠. 안 보이게.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성막의 울타리가 낮아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다 보게 되면 공동체가 아주 심란해질 겁니다. 사람의 입은 생각보다 가볍거든요. 정행의 권사님이 오늘 새벽에 예배 드리던데 뭔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또 번제를 드렸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임명옥 집사님이 어째 속죄제를 드린대? 뭐 이런 거. 괜히 그냥 그런 거 가지고 말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덮어버리신 겁니다. 아무도 그 안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신 거죠. 특별히 성막의 울타리를 칠 때 하나님이 세마포 휘장이라고 치라고 그랬어요. 세마포 휘장으로 쳐라. 여러분, 세마포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세스라고 하고 헬라어로 신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늘게 꼰 흰색 천을 의미합니다. 세마포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게 세마포입니다. 자, 지금 저기 그 성막 울타리를 친 세마포 휘장천이 보이시죠?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예, 가늘게 꼰 배로 만든 천입니다. 자, 이 세마포는 아론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부터 겉옷까지. 자, 출애굽기 39장 27절만 읽어요. 시작.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그러니까 세마포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잖아요.
사무엘이 어렸을 적부터 성전에서 자라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이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러므로 세마포는 일반 평민이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소재가 아니에요. 세마포, 린넨입니다. 영어로 린넨. 이 세마포는 부자나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입은 옷이 세마포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41장 41절로 42절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아시겠죠? 아무나 입는 옷 아닙니다. 세마포는 대제사장, 그렇죠? 총리, 부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잖아요.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죠. 아리마대 사람이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부자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의를 입힐 때 세마포로 입힙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9절이요.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울타리를 칠 때 세마포 휘장으로 쳐라라는 말은 그만큼 세마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소재이거나 가성비가 있는 소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마포는 비싸요.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마포로 가로 50m, 세로 25m, 이 300평에 가까운 이 울타리를 세마포천으로 다 칠해요. 절대로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하시는 겁니다. 이 흰색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안에서 드린 속죄 제사, 안에서 드린 소제, 화목제, 번제, 이 죄로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나의 모든 죄를 이제 다 덮어주셨다. 그 뜻의 의미로 흰색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눈이 열리고 환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보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입는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입는 옷이 있어요. 우리 고강의 집사님이 입는 옷이나 제가 입는 옷이나 똑같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세마포인 거죠. 좌우지간 흰색으로 된 아주 영광스러운 색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막의 울타리를 세마포 휘장을 이 흰색 천으로 둘렀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주홍빛 같은 죄를 흰색으로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가려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8절 말씀도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세마포 휘장 흰색 천으로 성막의 울타리를 덮은 것은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가면 다 뭘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의 이 진홍 같은 죄, 나의 이 주홍 같은 죄가 저 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속죄함을 입고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성막의 울타리를 그렇게 치셨을까? 첫째는 분리요, 두 번째는 가려줌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속죄를 드릴 때 이게 다 들통나버리면 제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저 손목사도.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그 안에서 어린 양을 잡고 번제를 드릴 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도록
3미터 높이로 다 막아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만 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대제사장 앞에 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 죄를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전가를 시키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저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면서 저에게 사죄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손 목사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서 제가 할렐루야 하고 이제 나오는 것이죠. 성막의 울타리가 괜히 높은 게 아닙니다. 성막의 울타리가 높은 까닭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죄도, 어떤 주홍 같은 죄도 바깥에 노출되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려주려고 그래요. 숨겨주려고 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머리로 또 모퉁이 돌로 섬기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응당 우리끼리의 서로의 잘못과 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들추고 면박을 주고 부끄럽게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뒤로 돌아서 가리듯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서 다윗을 가려주듯이,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것을 폭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까십거리로 얘기하거나, 그게 아니라 덮어주는 것이죠. 가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의 울타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성막의 울타리를 높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바로 성막과 세상을 분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의지이기도 하며,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모든 부끄러운 죄가 사하여지는 과정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하며, 마지막이 뭐냐면, 아내가 궁금하니 들어와라 그럼 너도 라고 하는 인비테이션, 초대이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가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이 궁금하다면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그 안으로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성막의 입구가 굉장히 넓어요. 성막의 입구가 양쪽은, 성막의 입구를 중심으로 양쪽은 15규빗, 15규빗입니다. 길이가. 그런데 성막 입구는 20규빗이에요. 5규빗이 더 넓습니다. 기둥도 여기는 3개. 근데 성막은 4개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성막을 짤 때 성막의 입구를 굉장히 넓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누구나 다 들어오라는 이야기죠. 에덴 동산은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에덴 동산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입구를 막아서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에덴 동산의 동쪽이니까 입구죠. 이 동쪽에는 그룹들이 불칼을 들고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성막의 동쪽 입구죠. 거기는 불칼이 없어요. 주님이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우리가 못 들어가도 성막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게 여러분 질병이죠. 물론 물질이기도 하죠. 관계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건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도 얼마든지 여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물질이 있어도 괴로울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괴롭죠. 그런데 몸이 아파도 얼굴이 밝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신 분인데도 얼굴이 어두워요.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인데, 지위가 높은 분인데도 늘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유가 뭐냐?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은 내 통장에 잔액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죄가 부부관계를 흐트러 놓는 것이고, 죄가 교회를 흐트러 놓는 것이고, 죄가 우리의 관계를 다 상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셨던 최초의 동산의 이름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은 히브리어로 기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최초에 주신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날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에덴 동산에서요. 그런데 이 기쁨이 언제 멈춰버렸느냐? 죄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영혼은 하나님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고기의 모양으로 지었고요, 독수리는 독수리의 모양으로 지었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짓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혼의 갈급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종교성입니다. 원숭이들은 예배 안 드려요. 그런데 아프리카 토인들은 예배를 드리거든요.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어요. 이 종교성이 뭐냐면 절대자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종교성이거든요. 이 종교성이 언제 끝나느냐? 바로 나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종교성이 끝납니다. 중국 스촨성에서부터 그리고 티베트까지 2100km를 7개월 동안 오체투지, 저렇게 온몸으로 기어서 가는 겁니다. 7개월 동안요. 그렇게 해서 가서 드디어 절대자이신 신을 만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마침내 종교성이 해결이 되고, 야, 내가 하나님 만났다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또다시 이 짓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합니다.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성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안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안식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안식할 수 있는 그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처럼 입구를 막아놓고 우리를 못 만나게 하면 우리는 이 안식이 이 불안함과 이 두려움과 이 걱정과 이 갈등과 이 죄가 해결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성막을 만들라 하신 이유는 너희가 거기서 소로 번제를 드리고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럼 내가 향기로운 향으로 내가 받고, 여러분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 성막의 아이디어를 주실 때 자주 언급하셨던 표현이 뭐냐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난다, 내가 거기서 너 만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파를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자,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또 출애굽기 30장 6절이요.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 윗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어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성막을 왜 지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영혼의 안식이 거기서 해결이 돼요. 오체투지를 하고 2100km를 온몸을 기어서 그러니 온몸이 상처가 되겠죠. 그것으로 해서 이 안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성막, 그래서 성막을 또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은 거룩성을 강조했다면 회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막이라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입구를 이렇게 넓혀놨어요. 이것은 우리를 그만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를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다면 이렇게 만들어놨겠죠. 그런데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으신지, 우리 김미정 집사님도 만나고 싶고, 우리 이선주 권사님도 만나고 싶고, 우리 한영계 장로님도 만나고 싶고, 그래서 입구를 이렇게나 넓혀놓은 거예요. 최고로 넓혀놓은 거예요. 에덴의 동쪽은 막혀 있지만 성막의 동쪽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궁금하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 걱정하지 마. 모두에게 자격이 있다. 들어오거라. 들어오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는 대속을 받고 속량을 받고 너는 모든 멍에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며 너는 치유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실 때 울타리를 치라고 하셨습니다. 남과 북으로 기둥이 20개씩, 동과 서로 기둥이 10개씩, 그러니까 도합 기둥이 60개가 됩니다. 60개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든든하게 울타리를 친 겁니다. 함부로 쓰러지지 못하도록 깡깡하게 울타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가 무너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막의 뜰을 만드셨어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분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별이 안 되고 자꾸 섞이면 찌꺼기를 제어하기 위해 오늘 새벽 말씀처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서로의 허물과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은밀하게 감춰주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죠. 그러니 너희 교회도 너희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바로 이것이 울타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요. 세 번째가 입구를 넓게 하셔서 그만큼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셨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접속하셨고 갖가지 모양으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동기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만나려고 오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교회당을 찾는 최고의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입구를 이렇게 넓히시고 누구에게도 제한을 두지 않으시고 가난한 사람, 저는 양 드릴 게 없는데요, 나는 소 드릴 게 없는데요, 비둘기라도, 비둘기도 집 비둘기가 없으면 산 비둘기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누구라도 이 성막 안에 들어오는데 제한이 없도록 하나님은 입구를 열어놓으신 것이죠. 이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속죄와 그 대속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가 흰 눈처럼 양털처럼 휘어지는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성막의 뜰 안으로, 예배의 뜰 안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며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속의 물결로부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 주셨듯이 우리 또한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가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